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의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04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바울은 비록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배웠었던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내세워 서로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분열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는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누가 더 영적으로 높은 계급에 속했는가,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결심과 결단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을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늙은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둘씩 구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를 구별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 기준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멸망하는 자가 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상징거리였었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잔혹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혐오스러운 건지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소리만 나오더라도 얼굴을 찡그리며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의 기준점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 도라는 부분들이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나 십자가의 메시지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잣대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왜? 멸망과 구원을 결정짓는 기준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표현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대칭이 안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래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미련의 반대가 뭐예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단어를 선택했냐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문맥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후반절에 바울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했을까? 이건 바울이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의 후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 그러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의도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 그 지혜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를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들로 대처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조와 더불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1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총명에 대한 거.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은 그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되었다라는 건 분명하게 이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29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졌다라는 것. 사실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건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해야지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한 내 민족이 이 큰 나라들 간의 전쟁 중에 살 수 있는 건 큰 나라에 붙어야지만, 큰 나라를 의지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수르라는 나라에 붙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 나라가 힘이 세니까, 강대국이니까 우리 아수르에 붙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낸, 똑똑한 자들이 짜낸 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힘 있는 나라에 붙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붙었는데 멸망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그러면 아래에는 애굽이 있다. 야, 애굽도 세지. 우리 애굽에 붙자. 그래서 애굽으로 붙는데 이 또한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나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해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낸 지식, 짜낸 지혜,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아수르 의지하자, 애굽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기 위해서 짜낸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가 결국은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도전했지만 그것이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우리가 보호함 받는데, 우리들이 짜낸 지식과 지혜로는 강대국 의지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생각해 놓은 우리들의 지혜는 뭐냐면, 야, 돈 없이는 못 살잖아. 돈 없이는 못 살지.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지식이고 지혜예요. 맞아요. 돈 없으면 못 사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인간이 끄집어내는 최고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들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아무리 돈 많아도 내가 훅 불어버리면 너희들의 생명 없어지는데, 너희들의 건강 없어지는데, 너희들의 사업체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는 자는 나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짜낸 지혜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 하면서 돌아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이 있는 자의 총명을 멸하신다라는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혜, 하나님이 빠져버린 총명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 박박사 학위를 100개를 받아 놓은들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혜와 지식은 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말씀 그대로 지혜자의 지혜, 총명을 다 파기하고 소용없다라는 것, 이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꽝이고 인간의 총명이 꽝이다라는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자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하나님 빠지는 총명, 하나님 빠지는 지혜는 꽝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좀 더 인간의 지혜의 무효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제가 오전에 일꾼자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영어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선비라는 말, 변사라는 말 우리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건 그냥 그 당시 헬라적 지혜의 대표자로서 헬라 철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 선비라는 건 유대적 지혜의 대표자로서 서기관들, 선생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변사라는 건 이 두 개를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적인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토론을 좋아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바울이 이 세대의 지혜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변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지혜자, 선비, 변사가 어디 있느냐? 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는 결단코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지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를,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지혜자도 없고 선비도 없고 변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 전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들 다 마찬가지일걸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부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당신 생각이 글러, 이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내가 옳아, 당신이 틀렸어, 이래서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맞아, 내 생각이 다 옳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시작. 말아, 내 생각이 다 옳아, 나 옳아, 나 똑똑해, 내 생각이 다 옳아. 그거를 성경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생각이 다 옳아? 아닌데. 저 박사예요. 아닌데. 너 생각 아무리 똑똑해도 박 박사 100개를 따도 아닌데. 그 아닌데를 뭘 통해서 말씀해 주냐면 십자가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누가 내 지혜,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천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경험되어진다 그러면 과학자들 다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학자들, 천문학자들 다, 특히 천문학자들 같은 경우 봐보십시오. 그냥 이 온 우주 만물을 연구를 하면서 야, 누가 만들었을까? 한 채 오차만 있더라도 뭐 지구가 다 날아가는데 야, 어떻게? 근데 저들이 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성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성경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 가지고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가능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래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여기는 동의해 주셔야 돼요. 자기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인간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이 있지, 그래 신은 있어 라는 그 막연한 생각에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냐면, 그래 종교적인 영역까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든지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거기까지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가지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나? 아니요,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시되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활짝 열어주셨냐면 전도의 미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전도의 미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라는 부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전도라는 말의 헬라어 영어는 선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의 미련이라는 이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 전도라는 건 그냥 어떤
그 형식이나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선포요? 십자가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펼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선포의 미련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어리석은 것이고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그냥 이거 하나에 그냥 포커스 맞췄어요. 뭐? 십자가. 다른 거 없이 십자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십자가. 이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안에 넣으셨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 너 죄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고,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좀 미련해요. 아니 무슨 십자가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십자가 증거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So what? 그런데 so what이 아니라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에 미련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전도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메시지예요. 선포된 내용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헬라적 지혜와 철학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의 그 지혜, 그 똑똑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결국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고 뭐 의학적인 거 끄집어내고 과학적인 거 끄집어내서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잖아, 막 안 믿어지니까 막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는 의학적인 거 끄집어와야 되고 과학적인 거 끄집어와야 돼서 믿어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믿어져요? 십자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안에 모든 구원 계획을 다 두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메시지는 심플해요. 아주 많은 양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이 십자가를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십자가면 되는데, 십자가면 끝, 십자가면 구원의 완성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하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여야 되고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게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때 확 보여주셨느냐? 사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 속에서 3일간 있으리라. 이 말씀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다 믿고 예수님 따라갈 텐데, 예수님께서 표적 안 보여주시고 요나의 표적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표적을 보면 그때뿐인 거예요.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표적 보여주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10가지의 기적 표적이에요. 그 표적만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왕왕의 왕 믿어야 되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때는 좋았어요. 역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근데 막상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와, 우리를 죽이려고 또 이렇게 왔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어요.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표적을 행하신 기적의 하나님. 와,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될 것 같은데 또 안 그래요. 홍해 바다 건넜어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 반석에서 물 나오게 했어요. 우와, 역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아니든 메추라기가 내 앞에서 뚝뚝뚝 떨어져 고기 먹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아니,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요. 그때뿐이라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저와 당신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게 저와 당신입니다. 표적 보면 믿을 것 같은데 표적 보여주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눈먼 자 눈뜬 걸 봤어요. 앉은 병이 일어난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 내가 믿겠다고 하지만 표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표적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헬라인은요, 유대인들과 달리 헬라인들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적 사고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성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성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생각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여지는 거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혜예요. 그래서 이 철학적 지혜 가지고 그들은 만문의 근원을 캐내려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성으로 문제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과 같고 솔로몬과 같은 대왕국을 건설할 최고의 힘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상상하고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자가, 힘없이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저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모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지가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 부분들. 그러니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저주받아 나무에서 죽었는데 저를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라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만왕의 왕이 선택한 선민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아니 저주받아 나무에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거는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이해돼야지만 받아들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아이고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다? 고통받아 죽었다? 이건 저들에게 어떤 생각이냐면 얼음을 기름에 튀겨 먹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얼음을 기름에 튀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또 동일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됐다? 아이고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전능한 자가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고통받으며 죽었다?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 돼요. 오늘 우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십자가를 거리끼는 자가 있고 십자가를 미련한 자라고 여기는 자가 우리들 중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배웠던 못 배웠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던 아니면 못되게 살았던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한다 그러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가지고서는 영생이 몰라요. 사람의 지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구원과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도 저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왜 나를 불러주셨어요? 아니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사실 이 말은 단어 사용이 적합하지 않아요. 이 말은 단어 사용이 너무너무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미련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약한 것이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한 것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미련해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똑똑해? 하나님보다 지혜로워? 아니,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똑똑해? 너 하나님보다 정말로 지혜로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에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아유, 그거 가지고 되겠어?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능력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데, 아니 그거 안 돼. 그게 무슨 소용? 믿는다고 돼? 안 돼. 하나님보다 똑똑하냐고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냐고요? 없지요? 동의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결정 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 이거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면 돼요. 십자가면 돼요. 왜 십자가면 되는 줄 알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셔, 이거 믿어야 구원받아 하는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거 전한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너는 선포만 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너는 선포만 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증거해. 십자가면 다야. 그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거면 돼요. 끝! 십자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 믿어져요. 물론 안 믿어지죠. 우리 이성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고. 안 믿어져요. 당연해요. 우리들의 이성은 똥과 같아요. 우리들의 지식은 똥과 같아요. 꽝이에요, 꽝. 그래서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빼면 교회 부흥이 폭발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이런 부분들을 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빼면 복음을 전파하기가 너무너무 쉬웠을 거래요. 왜? 너 교회 다녀,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복 받아. 너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봐, 그러면은 정말로 너 건강할 수 있어. 야, 교회에서 뭐 잘못 가르치던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라 도우라고 그러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 야,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그러면 영생 얻어. 그럼 천국 간단 말이야. 이런 것만 전하면 교회가 더 폭발적일 것 같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나와. 교회 나오고, 야, 얼마나 좋아. 너 그냥 착하게 살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야, 그냥 하나님의 존재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뭐가 걸리냐면 십자가가 걸려요.
아니 십자가를 믿으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좀 빼고 다른 거 전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부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빠진 구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만 믿어주면 돼요. 안 믿어져요? 헬라적인 지혜 이제 내려놓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네들 하나님의 계획을 놓지 않는 너희들의 이 생각, 지혜, 지식은 꽝이야. 이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 붙잡으십시다. 십자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십자가 다 믿고 구원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냐고 십자가의 무능함을 또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십시다. 다른 거 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아. 이 사실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내게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십자가 사랑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십자가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